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영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가, 뚜렷한 영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공통적인 반복되는 한 사이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 다시 또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시 말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이방 백성들을, 곁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생각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셔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이방 백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또다시 평안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렇게 백성의 배신, 하나님의 진노, 또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평화의 시대, 이 5가지 주제가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당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 사이클이 그들만의 사이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침체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면서 이 신앙에 계속 굴곡많은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돼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온 그 탕자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했었던 그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평안한 삶, 그 삶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내 삶이 평탄해지면 다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이 때로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 사사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온니엘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갈렙의 조카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그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사기 1장 13절과 또 3장 9절,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온니엘은 또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갈렙의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갈렙이 드빌거민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온니엘이 일어나서 드빌거민을 물리치고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을 생각하면 온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였다.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었던 인물이었다 라고 하는 개괄적인 온니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족속들을 언급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온전히 주셔야지 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경험했었던, 출애굽했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의 그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애굽의 그 손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이 역사들을 몸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전후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경험하고 전후 가난했었던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 전후 세대들은 그 전쟁을 모르죠. 그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한지 안 한지를 보시려고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 함께 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 편할 리 없죠.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서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교만에 질라치면 이 이방 민족이 계속해서 정말 눈에 가시처럼 찌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면 징계의 채찍, 회초리, 매 이런 것들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었던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잠잠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백성과 동화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여지없이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 위해서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없고 정말 평탄한 생활만 되면 우리는 교만할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 때문에 내 힘으로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계속 가시처럼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수건만 가져대도 병이 낫기까지 했습니다. 3층 천을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도,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 않은 이유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과 환경적인 그 어려움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주신 거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살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그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었는데 가나안에 있으면서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먹을 거 많죠, 편안하게 집 짓고 살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태만해지기 쉬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나아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꾸 해이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뒷전으로 물려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김없이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게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형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죠. 어쩌면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맘모니즘과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진노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던, 쫓아내지 않았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을 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 속에서는 어느 민족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왕 구산 리사다임 그 폭정 속에 8년을 압제받으면서 살아야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에트 연맹도 무너졌고 지금의 중국이 G2로 부상했다라고는 하지만 군사력은 미국과 비길 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쟁에 패하고 철수했었던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미국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이슬람, 탈레반, IS와 같은 과격 단체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지겨울 거예요. 심심하면 테러를 행하잖아요.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질 않나, 펜타곤을 공격하지 않나. 미국은 정말 이 IS와 같은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이 과격 단체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땅에서 왜 이 악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계속 존재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편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북한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마지막 이 분단 국가로서 통일되지도 못한 채 이 북한과 이렇게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 북한만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국방비에 드릴 것들을 경제에 투자하고 잘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미국이 이렇게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서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지금껏 왔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힘썼고 그래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된 거지요. 악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악 그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적자들이 없고 평안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신앙이 정말 순수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GNP가 2만이 넘어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이제는 3만이 넘어가지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육적인 소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죠. 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가서 그 폭정 속에서 8년 동안을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구산이라고 하는 뜻은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이고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사악하게, 범죄 이런 뜻을 가진 리사의 복수형입니다. 이 이름조차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압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했네요. 우상을 섬겼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아닙니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주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누굽니까? 탕자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차라리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웬 종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노라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사단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 내용이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죠. 그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되고 이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도로 싸매 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